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6절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7가지 화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이 7화의 선언은 당시 유대교가 위선과 잘못으로 가득 차 있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6가지 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절에서 첫 번째 화를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음으로 인한 화입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함으로써 천국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된 해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5절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개종자들을 타락시키는 것으로 인한 화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열심을 다해 전도할지 모르지만 얻은 그 교인을 그릇된 방향으로 인도함으로써 실상은 그를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세 번째 화가 선언됩니다. 눈먼 인도자여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소경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작 맹인이면서 남을 인도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의 금이 성전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전의 금보다 성전이 더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이들은 물질주의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성전의 금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었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만들어진 이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또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 법은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일정 금액을 바치기로 성전에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생각하기를 너무 내가 감당치 못할 액수를 서원을 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그 서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예물을 드리면서 맹세를 할 때 그 예물로 맹세를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자기의 서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보다, 유대인들이 교리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보다 성전에 드린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거룩하지 못한 거짓말을 위장하기 위해 하는 사악한 가식에 불과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무슨 능력으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장담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맹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제단이나 성전이나 하늘이나 모두 하나님께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으로 맹세를 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를 하든 자신이 드린 예물로 맹세하든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 화선언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음식을 향기롭게 하는 조미료나 약재를 의미합니다. 채소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채소의 소량에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대한 11조를 아주 정확하게 잘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그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11조를 드리는 외적인 행위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드리려고 치중을 했지만 그 안에 담겨진 율법의 정신은 정작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인 정의, 긍휼, 신실함이 내면에 없으면서 겉으로 드리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은 외식 행위입니다. 위선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맹인 인도자인 그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 음료수 안에 하루살이 같은 작은 벌레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살이 같은 경우에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루살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옷감 같은 것으로, 종이 같은 것으로 한번 걸러가지고 벌레가 없는 상태에서 마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이 낙타는 삼킨다는 것입니다. 작은 그 하루살이는 걸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낙타는 부정한 음식인 낙타는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을 해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헌물의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도 행하고 규율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한 것입니다.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합니다. 그걸 하면서 율법의 핵심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만 추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담아서 행위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화선언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관한 것입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외모는 깨끗이 했으나 참된 정결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탐욕 그리고 도덕적인 죄악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한다고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여섯 번째 화 선언은 이 다섯 번째 화와 같은 범주에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주님이 그들을 비판하시는데 이 회칠한 무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무덤을 이제 만들 때에 그 지역은 석회암 바위가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시체를 매장하기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석회석으로 된 바위산에 있던 많은 천연 동굴들이 무덤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덤에 이렇게 묻히셨었죠. 이런 무덤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것이 무덤인지 잘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의도치 않게 무덤에 접촉하게 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접촉하는 것은 또 부정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무덤인 장소에 회치를 해서 그것이 무덤임을 표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6월절 아달월 15일에 무덤에 흰 회치를 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그 무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모는 아름답게 단장이고 아주 깨끗해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 중심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송장이 들어있는 것처럼 아주 더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의로운 채 했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겉모양만 깨끗하게 보이려고 회칠한 그 무덤과 같은 그 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외식과 위선이 없는지 우리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에 있는 탐심과 무절제와 위선과 불법을 깨끗이 하는 것을 외적인 활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율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외적인 활동, 어떤 예배 행위, 11조 행위, 또 자신의 봉사 행위 이것을 혼자서 아주 거룩하게 잘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제대로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면의 정결을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